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게 있으니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심으로 지금도 끊임없이 영과 진리로 예배받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누구라고 부르시는가? 성도라고 부르시니 시편 50편 5절 말씀에 성도들을 모으라 그랬으니 그 성도는 무엇이냐?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다라고 말하며 그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말씀하고 있으니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자를 성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으니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성도의 1호로 아벨을 뽑고 있죠.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셨고 예물을 통해서 증명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로부터 예배를 기뻐 받으심을 말씀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행위적인 예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제사할 때 제사는 원어가 뒤시아라는 원어인데 이 뒤시아라는 원어는 행위적인 제사만을 말함이 아니라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제물이라고도 해석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산 제사, 근데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은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 제사 제물이 듀시아라는 원어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행위적인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따를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며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 드림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이 하나님께 또 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다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 나와 나의 백성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신앙의 결단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림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 하나님께 대한 정의를 내렸죠.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이 무엇이냐? 11조와 헌물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이외에 헌물, 그 헌물은 그때 당시에는 물질을 통해서 드렸기 때문에 헌물, 지금 우리가 금전을 통해서 드리기 때문에 헌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11조라는 마땅한 것, 이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금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 저희 사랑의 교회 같다면 10의 1조를 비롯한 주일 헌금, 주정 헌금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 헌금이 있고요. 특별히 목적 헌금을 통해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을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헌물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할 수 있겠죠. 그럼 이 헌물이라는 결정적인 그 조건, 성경에 말씀하는 조건의 제시는 어떻게 되어지냐? 5가지의 제사법을 통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5가지 제사법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이 번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소제라는 5가지 제사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와 같이 5가지 제사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된 핵심적인 요소, 즉 그 제사를 통해서 각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있고 그 행위 속에 제물을 들여서 그 각자 갖는 독특한 제사법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무엇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 죄 문제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레위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죄 문제가 중요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 그래요.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 듣지 않으세요. 왜? 죄라는 담이 막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져 있기 때문이죠. 부부지간의 갈등을 느낍니다.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을 느낍니다. 형제 간의 갈등을 느낍니다. 목회자 성도 간의 갈등을 느껴요. 한 집에 살고 한 방에서 먹고 자도 갈등이 생깁니다. 왜? 죄라는 담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통되지 않아요. 오히려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감정적인 싸움이 더 크게 벌어진다는 사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결정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도를 해도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헌금을 드려도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찬송을 드려도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죄 문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위해서 레위기의 5가지 제사법을 가르쳐주시는 첫 번째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입니다. 그때 죄 문제 해결의 5가지 중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 헌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가르쳐줘요. 첫 번째 레위기 1장 4절의 말씀에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그럼 내가 그 제물을 연납하고 받을 것이고 너의 죄를 속죄할 것이라 말할 때 번제입니다. 그때 그 번제물의 머리 그랬을 때 그 번제물에 들어진 헌물, 그 제물은 무엇이었냐 그랬을 때 앞절의 말씀에 보면 흠없는 숫소였음을 보여줘요. 즉 번제로 드렸을 때 흠없는 숫소가 헌물이 되어진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 숫소를 헌금으로 드렸을 때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번제 제사법을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레위기 4장 33절의 말씀에 속죄제 제물의 먼저 안수할 때 속죄 제물로 그들을 잡을 때 속죄할 것이라 말하며 속죄제 제사법도 알려줍니다. 그럼 그 드려주는 속죄제의 헌물은 뭐냐 그랬을 때 흠없는 암컷 어린 양이라고 말해요. 흠이 없는 어린 양, 암컷 어린 양을 드리는 이 헌물이 될 때 우리 죄를 속죄해 준다는 거죠. 즉 우리가 속죄제 예배를 드릴 때 속죄 헌금을 드려야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조건이 걸려있음을 봐. 이게 우리의 기준 속의 헌물이라고 표현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로 속건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8절 말씀에도 속건 제물을 드릴 때 너희 죄를 사함 받을 것이라는데 그 속건 제물이 뭐냐 그랬을 때 흠이 없는 순양이다라고 역시 말씀했어요. 각자 번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로 드려지는데 헌물이 달랐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도 각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걸 잘 한 가지로 설명한 자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0장 39절의 말씀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을 잡았다, 이걸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을 보면 번제, 헌물, 죄, 헌물, 범법, 헌물이라도 표현했어요. 제물을 다 헌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도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면 참 회개할 때마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방에 모든 걸 깨끗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의식법인 율법에는 의식법,
제사법 같은 것은 폐기시켜서 한 방에 새로운 모습으로 말씀해 주셨으니, 먼저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에 자기를 단번에 제사, 제물로 드려 죄를 없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죄를 깨끗하게 이루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에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헐어내셨다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으셨고, 부부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부모 자녀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형제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목회자와 성도간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에 우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표현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깨끗이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고, 부부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는데, 그때 드릴 때마다 드려진 헌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예수님이 풀어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풀을 때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풀어주신 거예요. 그때 그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뭐냐? 감사제물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출애굽기 29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화목제 제물일 때, 화목제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셀렘이라는 원어입니다. 셀렘이라는 원어가 화목제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인 뜻에서는 감사제의 제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건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화목제물, 하나님 앞에 감사제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 찬양이 상달되고, 말씀이 상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와를 위해 쌓은 제단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됐는데, 그 감사의 제물이 원어가 셀렘이에요. 앞절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그랬고, 뒤에서는 감사제물이라서, 맞아, 이렇게 감사제물이 된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를 사함받기 드려진 예물이라 한다면, 화목제는 화목해지려고 드린 예물이 아니라 화목해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려진 감사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모습으로서는 이제는 화목제와 소제라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제가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감사 예물을 드릴 때 그냥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27절 말씀에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는데, 그리하면 내가 오늘 기쁘게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쁘게 받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겠다, 즐겁게 받으리라 그랬을 때, 내가 기쁘게 네 예물을 받을 것이다, 네 예배도 받고 너의 드린 예물도 받겠다, 헌물도 받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감사에 드려질 때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열매가 있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 안에 이룬 천국이 이루어지니까 가장 먼저 가정천국이 이루어져서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화목제로 드려졌다는 것은 내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지고, 물질로 드리는 화목제물들은 감사제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이 열매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자기와 화목하게 되었기에
화목해가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화목했으면 이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돼요. 부부의 관계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는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하며 이 화목의 관계가 죄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는 이웃과의 관계, 아내와 남편, 부모님과 자녀, 성도와 성도, 그렇죠? 바로 이런 관계에 화목하는 직분을 통해서 이 사실의 감사,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의 감사, 그를 통해서 화목했더니 가정 안에 이루어진 감사, 가정총 이루어짐의 감사, 이 감사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물, 그것이 다른 헌물이라는 표현이죠. 속죄제로 드렸고 속건제로 드렸고 번제로 드렸던 예물이 헌물이 있었고 또 다른 헌물인 화목제가 있었고 소제물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로 표현할 때는 11조 예물을 비롯한 또 다른 것에 또 다른 예물, 주일 헌금이 있고요, 모든 범사가 감사 헌금이 있고요, 그리고 목적 헌금이 선교, 구제, 장학 헌금,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 귀한 예물이 필요함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예물이죠. 그럼 중요하죠.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럼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1세와 더불어 2세대에게 똑같이 말을 했는데 먼저 1세대에게는 출애굽기 23장 15절의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으니 내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하며 무엇인가 주님 앞에 감사함을,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할 때 감사함을 올리는 헌물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1세대만 아닙니다. 2세도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에 역시 너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보이지 말라, 빈손으로 나와 보이지 말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든 또 다른 예물이 필요함을, 또 다른 헌물이 필요함을 역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빈손으로만 나온 무엇인가 가져오는 것만 다 되냐? 아니다. 그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락되는 예물이 돼야 한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레위기 22장 29절 말씀에 감사 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리라. 하나님이 이 예물을 기뻐 받을 수 있도록 드리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냥 드렸다가 아닌 거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에 아벨과 그의 제물을 주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는 제사와 받지 않는 예물이 있다는 것을 빨리 눈여겨야 돼요.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자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예배의 성공제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이 원했을 때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에 자원은 성막을 지켜야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표현해요. 성막을 지켜서 자원하는 예물인데 그 자원하다는 원어가 나다브라는 원어입니다. 근데 나다브라는 원어가 자원할 때 그 기본적인 밑바탕이 어떤 마음인지를 역시 가르쳐주고 있으니 바로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라고 명령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자의 예물을 받아라 그래요. 그때 그 즐거운이라는 원어가 똑같이 나다브예요. 즉 자원한다는 것은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는 걸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아요. 이렇게 기쁘고 즐거움.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도 마게도냐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우리들의 모습에 말씀했을 때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너희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 즐거는 것은 자주 내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 그래서 세 번째 성경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정기도 사랑한다고 표현. 이렇게 자원한다는 말씀이 결국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자유의지를 말합니다.
자원한다는 말함은, 근데 자유의지를 성령께서 쓰시는 경우도 있고 반면에 어둠의 영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생, 사, 화, 복이 내 앞에 있으니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답을 냈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고 정답까지 알려주셨어요. 즉 성령님은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기를 원하고, 반대로 사단의 존재는 화를 택하고 사망을 택하기를 원하겠죠. 내가 따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따르냐라는 거죠. 이게 자원의 밑바탕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부분이 아니라 그걸 하게 하시는 누군가가 이면에 있는데 성령님이 일하기도 하고 어둠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잘 설명해 주는 게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깊은 뜻을 행하길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때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그 얘기를 현대인 성경은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원하여 움직이도록, 자발적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려고 내게 감동 주시고 그를 행하게 하시는구나. 나는 순종한 것뿐이죠. 그때 주님이 그 자원, 그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한 그 기쁨, 자원을, 즐거움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자가 마게도냐 교회 성도죠. 그래서 고린도서 8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극한 가난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을 드렸으니, 3절의 말씀에 심대로 드렸을 뿐만 아니라 심에 넘치도록 진하도록 드렸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심대로 드린 예물을 축복하고 심에 넘치도록 드려진 예물을 축복함을 성령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심대로 드린 건 결국 뭐냐? 신명기 16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들이 심대로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고, 심에 진하도록 드린 건 결국 뭐냐? 신명기 16장 15절의 말씀에 복 주실 것, 주실 복을 기대하며 드려진 예물입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드려진 감사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주실 것도 믿고 드려진 또 다른 헌물, 감사의 예물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지으라고 명령했을 때 출애굽기 36장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원은 예물을 계속 가져왔는데 너무너무 많이 가져와서 쓰고도 남아 있을 만큼 드렸다는 사실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는 준비되어진 예물입니다. 고린도서 9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미리 준비된 연보를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할 때 준비된 연보를 드리라 말하며 준비되어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함을 봐요. 왜? 주님이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절의 말씀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럴 때 즉시 보낸 바로 귀한 유월절 예물을 통해서 작은 나귀를 드린 주인의 마음을 봅니다. 그는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는 거 아낌없이 드렸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죠. 그래서 다윗도 똑같이 역시 역대상 29장 16절과 19절의 말씀에 성전을 건축하려 미리 저축한 이 모든 것들, 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며 솔로몬이 이것들을 준비되어진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말하며 다윗은 준비하는 자가 되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도 똑같이 아주 중요한 말씀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매주 첫날, 오늘 주일이죠. 주의 날을 맞이해서 너희가 수입을 따라 모아두었다 그래요. 그걸 지금 개역성경에서는 저축해 두으신 것으로 연보하라라 말하며, 우리는 늘 주일만 나올 때 12일주도 준비되어야 되고 주일 헌금도 준비되어진 예물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감사 예물도 준비되어진 예물을 드릴 때 주님이 연락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귀한 예물, 하나님 거 12일주의 또 다른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예비되고 준비된 놀라운 축복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증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